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걸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는 부분이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좀 특별히 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좀 이 부분을 사실 좀 보고 참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 어떤 반응, 어떤 태도인지를 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동했어요. 근데 이동하면서 그 베들레헴 성에 있는 그 장로들이 떨며 그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이시여, 당신은 지금 평강을 위하여 오신 겁니까? 라는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과연 나도 같은 상황이었다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왜 이 장로들이 이렇게 떨면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평강을 위해 오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마도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인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이 현재 이 상황에서는 사울이 이제 점점 막 나가고 있고, 또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완전 거의 뭐 적 적대하듯이 그냥 아예 거리를 아예 두고, 약간 그 둘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긴장하는 관계이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인제 버린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좀 약간 인제 이런 긴장감이 넘치는, 또 정말 서로 뭔가 하나님이 또 무언가 하면은 이제 사울 왕이 또 막 터져 나올까 봐 이제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으시죠. 두려워할 것이 없을 건데,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또 분노하시고 화가 나시고, 또 이런 막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것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렇게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계속 강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해야 될 존재일까? 생각해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무 누구도 결국은 제대로 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위엄 앞에 누구도 쓸 수 있을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한다.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위엄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맞지만, 근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맨날 두려워해서 뭐 떨고 막 살기를,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재밌는 유머스러운 상황도 나와요.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그 이제 새로운 왕을 찾으러 가라고 했을 때, 그때 사무엘이 내가 이렇게 가면은 사울이 또 알게 되면은 또 화가 나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염소 한 마리 데리고 가라. 소 한 마리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암송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가서, 그래서 제사 지낸다고 해라. 그리고 그러면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냐.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또 자세한 이야기를 얘기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아니, 네, 상황이 안 될 때, 제가 두려워할 때, 혹시나 사울이 화가 날까 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유까지 만들어 주면서 "야,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면에 있어서 장로들이 결국은 사무엘에 다가온 것에 있어서, 온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옴으로써 결국은 "평강의 메시지를 위해서 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자체, 이 마음에는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는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장로들과 같은 이런 반응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상 또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장로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면서 이야기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러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싶습니다. 때로는 그런 거죠. 내가 잘 하나님 앞에서 잘 하지 못했고, 내가 죄를 지었든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사무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그때 갑자기 마음에 찔려서 갑자기 두려워지는, 약간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 우리 내면을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또 그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그 바로 오늘의 7절의 말씀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보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좀 기억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여기부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는 시선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그 외모와 겉과 또 지금 현재 있는 현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그 중심, 사람들의 중심, 그 마음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며 정말 늘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대하고 정말 기대하는 자세로, 또 갈망하는 자세로 늘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기쁨의 관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맺어지기를 원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고 주님의 시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